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45년 감사하지만 앞으로 또 이어갈 새로운 세대 가운데에 주님 더 큰 기대감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분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전에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사랑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좀 그런 뭐라고 좀 성질도 좀 이렇게 좀 욱하시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때에 사실 그렇게 엄마는 되게 좀 따뜻하고 뭔가 가슴 뭉클하고 금방 엄마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아버지 하면 눈물보다는 얼굴에 약간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들 뭔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아버지라는 즉 남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먹을 것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라는 존재, 그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변화되고 산업화되어 가면서 아버지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으로 변해어 갔냐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나랑 놀아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바뀌어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본 그 광고가 있어서 그 광고 카피가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젊은 아빠가 아빠 갔다 올게 라고 하는데 아기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 놀러 오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제. 왜? 아이가 사실은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작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것이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녀들과 또 아내와 온전한 유대십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정인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거의 깨지다시피 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아버지 하면 저도 별로 그렇게 좋은 썩 이미지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주를 주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뭔가 제가 잘못하면 타이르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바로 뭔가가 날라옵니다. 네, 바로 뭔가가 날라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이런 뭔가가 항상 이렇게 집어 올려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극성 맞습니다. 부목사 아들이라고 귀엽다고 하시는데 극성 맞는 거 제가 알거든요. 니들은 대체 누굴 닮았냐 제가 저기 이야기하면 네, 저희 아내는 항상 이야기하죠. 자기는 안 그랬답니다. 그럼 누구 닮았겠어요? 저 닮았겠죠. 내 아들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한테 혼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컴컴한데도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불러야 들어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는 무언가 아버지가 저에게 따뜻한 뭔가 말 한마디 그리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기억보다는 항상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 불같이 역정을 내셨던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장해서 어렸을 때는 엄한 아버지였지만 이제 성장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알코올에 의지하시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아빠가 꼭 아버지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시간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고 한 2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좀 더 계실 때 잘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관계가,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꼭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이 순간만 넘어가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기쁨과 희열과 뭔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 발목에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아버지한테 이따구로 행동해놓고 네가 무슨 은혜를 이게 항상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매 그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게 제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굉장히 불쌍하셨는지 한 번은 어떤 수련회를 했는데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내적 치유를 하시는 그 강사를 모시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분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해서 바라봤던 그 왜곡된 시선, 진짜 저놈의 인간, 이렇게 이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그런데 점점 그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저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저분 마음속에 느끼고 있을 자신의 어떤 무능함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본인도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죠. 말 한마디도 안 붙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 걸어도 완전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씩 제가 먼저 다가가고 말을 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태어나서 그 30년 가까이 목욕탕 한 번을 안 갔는데 그 마음이 풀리면서 제가 목욕탕에 모시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들을 드리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왜곡된 이미지가 저처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너무 엄해요. 그런데 저녁에 7시만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7시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기도하자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싫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이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을지라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냥 그때를 회상하면 기쁘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왠지 모를 가슴에 먹먹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인물이 2명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먼저 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니까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 중심의 아버지, 형제들 이 모든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나 중심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날인가 떠나버리죠. 떠나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모두 다 탕진하고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돼지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려고 함에도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정말 인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 인생의 최악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최악의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돈과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은 재산을 허비해서 이 아들이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그 인생이 올락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가요. 내가 지금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내 인생에 빨간 등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는 인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풍성한 것이 많아요. 오히려 그 하인들조차도 그 아버지 밑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한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품 안으로, 그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아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하여튼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두드러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좀 몇 번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아이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따끔하게 때리시기 전에 얼른 정신 차려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끝까지 버티다가 정말 따끔하게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돌아오면 참 좋은데 따끔하게 때렸다고 나를 따끔하게 때렸다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을 보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돌이킨 것만으로 참 잘했는데 이 아들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돌이켰어요.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잘못했구나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설령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내가 들어갈지언정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요. 행동에 옮겼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여기 게 끝이야. 이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끝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시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리시는 벌을 받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무섭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이나 사실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못 돌아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못 오지 몰라지만 내가 지금까지 나를 버틴 게 이 자존심 하나인데 내가 이 자존심을 어떻게 버려? 사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많이들. 네,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기억나시나요? 콜럼버스의 달걀? 밑에를 깨야 쓰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쌀을 놓든 모래를 놓든 그 안에 놔야 돼요. 협력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돌아가기에 무섭다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이라도 도움을 구하고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맞아서 달걀이 깨지듯이 내가 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입만 둥둥둥 떠 있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왜 입만 떠 있어요? 당당하게 서 있어야죠. 우리 안에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요. 말만 신앙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으로 그것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냐면 그 아들이 이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에 허락하실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슬펐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가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유는 그동안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효도하고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자칫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그 마지막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프로그래밍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아들 2명, 딸 2명, 아이들 몇 명 낳고 몇 평 집에 살다가 언제 아파서 언제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쫓아가다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네 중심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사실 정말 하나님도 편하셨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없고요, 돌보지 않아도 되고요. 왜?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를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에게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동구밖 저 멀리 입구가 보이는 그곳에, 잘 보이는 그곳에 의자를 앉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동구밖에서 뭔가 사람 그림자가 빛을 막 하면 아버지 눈이 동그래져서 거기를 주목하여 쳐다보고 이내 금방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풀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저 멀리서 정말 거지의 모습을 한 그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아들이 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아주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된 아들의 모습도 알아봤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혹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떠나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 동구 밖을 바라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마음, 내가 했던 말들 때문에 혹여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분을 눈을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표현처럼 버선발로 나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는 아들을 매우 사랑하셨고 그가 돌아올 때에 사실은 그의 잘못을
꾸짖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봐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재산 갖고 가더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지꼴로 돌아와. 누가 너를 받아준대? 썩 나가거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가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고 그를 반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십니다. 죄는 철저히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보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죄만 바라보고 내 죄만 들추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 아들처럼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완전한 용서와 받아들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의 나의 기쁨은 이 아이를 내 마음껏 내 속이 후련할 만큼 징계하고 막 퍼붓고 혼내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완전하게 용서하고 그 아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대할 때에 어릴 때는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점점 깨어져 가고 아버지의 어떤 존재감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아버지와 아들,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 동영상이나 책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이고요. 아들은 릭 호잇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서 뇌의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아이를 잊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고가의 컴퓨터 장비를 아버지가 사주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달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축 달리기 대회, 자선 달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라톤 대회까지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 출전할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물에서는 돌처럼 가라앉습니다.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또 아들을 위해 수영 연습을 하고 또 자전거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 3종 경기로 시작을 해서 철인 3종 경기에까지 도전합니다. 튼튼한 성인도 하기 힘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바다에 하얀 거품을 내면서 1200회 이상 팔을 휘저어야 그 수영 코스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릭이라는 아들을 실은 작은 보트를 허리에 묶고 수영을 하는 거죠. 3.9km의 바다 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앉은 특수 의자가 앞에 달린 의자, 자전거로 180km 이상의 용암지대를 달려갑니다. 또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마지막 42.19km의 마라톤을 하게 되지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 아들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저녁마다 애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귀찮게 합니다. 지들이 읽어도 되는데. 그 책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니까 이 몸에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바이러스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활동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거기에서 그 나쁜 병균들은 백혈구가 오니까 무장을 합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백혈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그 나쁜 병균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균을 녹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가슴으로 품어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뭐든지 허락하고 기다리고 용서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 되었죠. 텔레비에서도 나오는 가사에서도 무조건 다 사랑 타령입니다. 진짜 그런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무슨 인스턴스식 사랑, 그냥 기분 좋을 땐 사랑해 하고 순간 기분 나쁘고 마음이 멀어지면 원수가 되는 그런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짓골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서부터 뛰어나오실 때에 그 아들이 너무나 기뻤을까요? 저는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올 때 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매맞을 각오는 했지만 정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그 두려운 마음이 언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그냥 막 두려워하고 멈칫멈칫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아버지가 그를 안아줘요. 그냥 눈물로 그를 안아줘요.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왜 이제야 왔냐? 그냥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녹아버려요.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요,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혹 내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 사랑을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신앙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물론 따끔한 책망과 충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따끔한 충고와 책망 이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분 한번 그냥 아무런 말 없이 한번 안아주실 수는 없는지요? 정말 우리 대운교회가 그렇게 안아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 1000명, 10,000명 되지 않을지라도요, 그 어떤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보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쉽지만은 분명히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영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고 힘드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여러분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완전히 녹이시고, 다시 그 하나님 품에서 치유와 회복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